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된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 듣는 말씀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죠.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온 듯하고 또 첫눈 치고 많이 왔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한방눈이 인천에 많이 오고 좀 쌓였었습니다. 다 녹았고 그걸 보고 이렇게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는데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수복하게 내려주어서 더러운 것들이 써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의 은혜의 눈이 수복하게 내려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써지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사랑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하나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하심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무궁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는 무궁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게 그리스도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그 생명을 얻는 거.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생명과 사랑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성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함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죠.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그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각자가 또 사명 감당하고 왔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한다면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오면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형제 자매님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진짜 그게 사랑인지 또 진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우리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스로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이 충만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랑으로 또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사랑을 한다 그겁니다.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십자가로 세워주신 그 은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사랑을 외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 있는가? 각자 자신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다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사랑이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예로 한 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제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왔나 원인을 알면 우리가 교회가 이 말세지말에 사랑이 정말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서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구약시대는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죠.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근데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이방을 들어서 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영을 보내셨어요. 질병.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질병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세계가 혼란 속에 있고 어지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본질, 그 사랑의 본질,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잘 전하고 사랑을 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지 않고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바벨화가 되고 음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온역으로 인해서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온역을 내리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가 또 교회가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 말세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을 볼 때 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말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하면 2장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 중에 하나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그 증거, 나타난 증거가 하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임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7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러면 이 7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세워준 은혜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가. 주님 올 때 말세가 되면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은혜시대 교회들이 7가지 이런 모습으로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정통적인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걸 잘했어요.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가서 그러나 많은 것들을 잘했지만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내가 이제 너희를 신부를 데리러 신랑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약속대로 보니까 너희가 많은 걸 잘했지만 하나 딱 부족한 게 있고 너희가 없는 게 있다. 잃어버린 게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다 각각 부르죠. 택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믿음을 주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죠. 그 사랑이 처음 받는 처음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누구나 그 사랑에 감격을 한 번쯤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여기는 거듭났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갑자기 어제 봤던 세상과 오늘 봤던 세상이 똑같은데 눈이 하나 비닐이 벗긴 것처럼 이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막 이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듯이 이렇게 걷고 다니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 죄사함이 오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뭘 더 하나님께 드릴까? 뭘 더 갖다 줄 게 없을까? 열심으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잠도 자지 않아요. 2시간, 3시간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뭘 더 갖다 주시고 내가 뭘 할까? 이런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기독교가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쏟아부어 주시고 오랜 기간이 오다 보니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부강해졌잖아요. 부유해지고 육적으로도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이 된다고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식어지고 예수님이 식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 받았던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식어지고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하고 내게로 와서 사랑하자. 이 표시로 코로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보내니까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두려워 떨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걸리고 죽고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 재앙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범죄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막 미워서 너 이 진노 받아도 죽으라, 이 재앙에 죽으라, 심판받아 죽으라 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도 재앙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죽으라고 미워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심판하시고 십자가 죽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누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100%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0.0001%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누리도록 복으로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놓고 너희에게 주고 사랑으로 만들고 또 너희를 사랑으로 내가 지어서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살자. 누리고 살자.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이 되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하고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마귀의 종로로 나면서 마귀와 함께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재앙인 것 같고 진노인 것 같고 심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요청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내면을, 그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으로만 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진노를 내고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왜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엉뚱한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제발 너희 깨닫고 내게로 와라. 가까이 와라. 나와 사랑하자. 그 표시예요. 이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첫째는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걸 보냈을까? 단순히 재앙으로 진노로 할 게 아니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빨리 와라 요청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제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도 왔습니다. 우리 애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회복된다면 이 세상은 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밝아지고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코로나가 주로 그런 게 아니고 참 감사하면서도 저는 누가 들으면 저를 나쁘게 생각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저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항상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진짜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 저에게는 그 화도 변해서 복으로 오게 하시는 그걸 너무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연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시대에도 무조건 재앙을 쏟아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주지만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천인과 만인이 다 엎드려 쓰러지는 재앙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쓸모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가 돼 있는데 두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그것만 돼 있다면 코로나 걸려 죽을지라도 오히려 그게 복인 게요. 빨리 가기 때문에. 근데 두려운 이유가 그게 되지 않고 또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체험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 생명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사랑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낸 것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함께 하자.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핵심이 사랑이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해 놓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이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다 마귀만 사랑하고 마귀 사랑에 취해서 마귀 세상에 충만해서 자기 사랑에 충만하고 세상 사랑에 충만해서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 영이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성령이고 그 영. 그 영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로 지음 받은 겁니다.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아들로 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 고아와 같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이걸 잃어버리고 다 엉뚱한 데가 찾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공급받아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영이 사랑을 찾아요. 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성령이 다 깨달아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에 다 취해 있고 사랑에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만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어린아이들끼리도 남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전부 다 그 심령은 영은 사랑을 구해요. 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배우고 전부 다 나 좀 사랑해달라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갈구해. 전부 다 나한테 관심을 주세요. 나 좀 사랑해줘. 다 그거더라고. 사랑은 이제 주라 그러는데 다 받기를 원해. 전부 다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어린아이도 어른 나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줘. 영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본질이 사랑을 해 그랬죠. 그 본질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입맞추고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주고 살리고 또 생명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천국에 오라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다 오기를 바라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다 본질을 상실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엉뚱한 데가 다 사랑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영혼이 다 갈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이걸 달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도 못 받으니까 전부 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사랑을 다 찾고 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사랑과 세상 쾌락의 사랑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명예를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 전부 다 빠져 있는 게 사실은 일에 빠져 있고 중독되고 이게 다 사랑에 빠져 있냐. 그 사람은 그거에 빠져 그거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미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왜 코로나를 보냈나 이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고 요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다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줬던 그 사랑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읽고 잠깐 내 말씀 전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51장 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같이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집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멘. 바벨론의 그 수중에 그 손에 열방이 그 바벨론의 수중에 든 금잔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들고 있는 금잔 안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서 열방 온 세상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해서 미쳐있다 그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바벨론에 들고 있는 금잔, 바벨론의 수중에 있는 그 금잔 속에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이 들고 있는 금잔에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 말씀의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바벨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바벨인데 특히 말세가 되면 이 전 세계가 이 믿지 않는 세상이나 교회도 세속화가 돼서 거대한 바벨성을 이루어가면서 이 금잔을 들고 이 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특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깨끗한 순수한 100% 이런 말씀의 포도주를 먹이는 게 아니고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이면서 이 포도주에 다 취해 있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겁니다. 세상 쾌락에 다 빠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없고 세상 사랑에 다 빠져 있다 그거예요. 교회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형식만 가득 차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고 계시록 17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음욕교회가 나오고 있죠. 계시록 17장 1절 4절을 내가 읽어봅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금초대 성전으로 해를 입은 여자교회로 주님을 때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속화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음욕교회가 나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금초대 비밀에서 보여줬습니다. 17장 1절 4절에 음욕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바벨론이 금잔을 들고
그 금전에 담겨있는 포도주에 다 바벨로 세상이 취해서 미쳐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교회도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교회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계시록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때 신부로서 이제 신랑으로 오실 재림주를 맞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흰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있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교회가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 입었다는 것은 전부 다 세속에 물들고 붉은 사상에 들어가서 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다 변질되어서. 기독교는 백만 사상, 우리가 신거잖아요.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말세가 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음력교회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사, 쾌락과 연락과 세상 그 사랑에 취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이 바벨교회도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다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라고요. 가짜. 손에 금전을 들고 있는데 금전은 누구 들어요? 성직자들이 이 심령을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잔. 금전을 들고 이 안에 맑은 포도주를 담아서 주던가 보석과 같은 진주의 말씀을 담아줘야 되는데 금전을 들고 있는데 보기에는 금잔이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금잔을 가졌는데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대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증한 물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금전을 들고 있는 형식으로 가득 차 있고 치우쳐 있고 인본주의 세속에 물들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종들, 성직자들 말씀을 전할 때 가증한 물건 그 자체가 가증스러운 우상이라 그거예요. 말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에 맑고 깨끗한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희석되지 않은 100% 순수한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의 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썩는 양식을 먹이고 변질된 떡, 곰팡이 난 떡을 다 내고 이렇게 먹었던 걸 토해서 쏟아내고 더러운 것들, 음행의 포도주, 계시록에서는 쑥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낸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솔의 용의 눈이 떠져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돼가고 세상에 이렇게 미쳐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믿지 않으니까 당연하지만 교회도 세속화가 돼서 똑같이 돼가는 걸 우리가 눈이 떠져서 보여야 되고 정말 이 현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그 애절한 음성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오죽하면 바이러스를 보내서 그래서라도 오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철이 없으므로 부모를 모르죠. 심정을 모르고 악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다 안 되면은 매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까지도 그 아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제만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는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믿는다 재림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받는다 나는다 신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청자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로 가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로서. 그래서 계시록은 다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옷을 빨아라 입으라 신부 단장을 해라 기름 준비해라 다 이걸 말해. 옷이 더러워져 있고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으므로 신랑이 오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고 27장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습까지해서 붉은 사상 비진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쑥물에 취해 있고 빠져 있고 쑥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부족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공급받아서 내가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이 모르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생명을 줘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심정을 알아서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 사랑에 미쳐있고 세상 카르가 빠져있고 자기 사랑과 마귀 사랑에 빠져있고 몸부림치며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빈 껍데기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겸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한 생명 귀한 구하는 귀한 종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